10월 16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새 인류,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새 인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들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장부터 시작된 홍수 심판이 오늘 말씀으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짐승들과 함께 그 마른 땅을 밟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1년이 지난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죠. 약 1년 동안 이어진 이 홍수 심판의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 뒤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말씀에 노아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7일 뒤인 600년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이것이 600년 7월 17일의 일입니다. 물이 점점 빠져서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40일 후에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려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901년 1월 1일에 노아가 보니 물이 말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한 달하고도 며칠이 더 지난 601년 2월 27일에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홍수 심판의 전체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의 군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군대를 입대할 때부터 제대하는 날짜를 계산해 놓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지어가면서 전역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면 선임병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언제 제대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 친절한 무릎에 깜빡 속아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이등병이 군기가 빠졌다며 그 날이 올 것 같냐며 엄청난 갈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른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참의 저녁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나는 군대 며칠 남았니? 라고 물어보면 곧바로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복무를 마치고 정말 그 군생활이 다 지났더라고요. 군복무를 마치고 부대 그 위병소를 빠져나가는데 지난 2년여의 시간을 함께했던 그 부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2년여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 그 부대, 그 장소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아무런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주를 떠나는 노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읽었던 13절부터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601년 1월 1일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어보고 땅이 말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얼마나 몸이 건질건질했겠습니까? 1년 동안 갇혀있던 그곳을 좀 빠져나가고 싶었겠지만, 하지만 그는 한 달하고도 훨씬 더 날을 보낸 그 다음 달 27일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그 지긋지긋한 방주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바뀌기를, 환경이 변하기를, 아니면 여건이 달라지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다렸던 겁니다. 홍수 심판의 시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처럼 홍수 심판의 마침도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 정도면 충분히 땅도 말랐다 판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수 이후에 드러난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면 나오는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까마귀도 내보내고 수차례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가 물어온 올리브 잎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학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붙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대학부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선교육을 준비하면서 새로 산 정말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예쁜 구두를 선교지로 가져갈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준비한 공연과 사역에 쓰임이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태국에 도착해 학교와 고아원 등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스러움과 또 귀여움이 그 자매의 마음에 샘솟았답니다. 준비한 구두를 신고 드라마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며 그 아이들과 교제의 시간도 가졌던 것이죠. 하루의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자신이 새로 산 구두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구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 순간부터 자신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하던 그 태국의 아이들이 자신의 구두를 훔쳐간 도둑놈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썸물처럼 네가 가져갔지 내 구두, 네가 가져갔지 내 구두. 만나는 아이마다 막 쑥스러워해서 숨고 그러면 네가 내 구두 훔쳐갔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더랍니다. 그 후로 기도도 전도도 찬양도 사역도 전혀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괴롭고 비참했던 태국 단기 선교의 일정이 끝이 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돌아오는 위해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사용했던 버스 안에서 한 형제가 이거 누구 거야? 라며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그 자매의 구두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선교한답시고 이곳까지 와서 아이들 의심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못난 자신으로 인해서 펑펑 진짜 펑펑 눈물을 쏟은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 자매의 마음을 두드리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내년에 이곳에서 다시 너를 만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 자매의 마음에 울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에게는 단기 선교를 위한 어떤 준비와 수고와 사역보다 마지막 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큰 감동과 울림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태국으로 그 자매를 부르셨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은, 우리 인생의 종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어가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마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라 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마침이니 세상 보기에 그리 대단한 것 없어도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날 보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세상 열어주실 것이며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와 구원의 그 생생한 그 현장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를 통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좋은 향기로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더 이상 심판이 없으려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좀 선한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결심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결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춤은 잘 못 춘다고.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좀 아니라고. 마음은 착한데 머리가 좀 나쁠 뿐이라고. 신방은 잘하는데 설교가 좀 부족하다고. 물질에는 강한데 먹는 것에는 좀 약하다고. 이처럼 다른 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 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살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완하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루시와 시인은 저녁 기도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인생의 본질을, 그 인생의 핵심을 약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기립근이 약해 잘 무너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가시뿐 아니라 꽃에도 약합니다. 외로움에도 약하고 그리움에도 약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약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도 약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사랑에도 약하고 미움에도 뼈저리게 약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에도 약하고 함께 있는 것에도 약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에도 손을 거두는 것에도 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시작에도 약하고 끝에는 더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마지막 시인의 문장처럼 시작에도 약하고 끝에는 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비록 나는 약하나 우리 주님 강하시고, 비록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 넉넉하십니다. 비록 나는 무지하나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힘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주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총 덕입어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북돋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많은 조건들로 갖추어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덕입어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한량없는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한 그 약속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총으로 부어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나오라 하시면 나오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실험하는 아버지 그 순종의 사람,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룩한 예배의 역사가 새벽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각 부서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그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떠나는 EM 수련회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달 말에 출발하는 쿠바 아울리치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단기 팀 멤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찬양함으로 우리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능력에 아버지는 손으로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아버지는 그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아버지 말씀 선포의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그 목양의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해 아버지 흘러들게 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M 수련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한심령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아버지 성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들의 신생 가운데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그 수련회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쿠바 아울리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예비된 심령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의 새로운 변화들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심들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